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칼릴 지브란의 일생일대의 역자 예언자입니다. 삶의 진리와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목소리 20세기 예언자 알무스타파는 12해 동안이나 소원하던 배가 마침내 오팔리즈 항구에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떠나려는 그를 붙잡고 오팔리즈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진리를 전해달라고 청합니다. 칼릴 지브란은 48세 때 짧은 생을 했지만 그의 삶은 예언자로 전설처럼 남았습니다. 그의 작품이 이토록 큰 감동과 울림을 남길 수 있었던 까닭은 그가 예언자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예언자는 사랑, 결혼, 아이들, 일, 기도, 아름다움, 자유 등 삶의 보편적 화두를 다루며 인생을 관통하는 잠언집입니다. 과거보다는 현재에, 현재보다는 미래의 빛을 발하는 예언자를 통해 영혼을 깨우는 메시지를 만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잠시 메시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배가 오다. 알무스타파, 신의 선택을 입은 자이자 신의 사랑을 받은 자, 시대의 새벽을 알리던 그는 12해 동안 오팔리즈에 머물며 자신을 고향섬으로 데려다 줄 배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덧 12해가 지나고 수학의 달 이엘룰의 초 1의 날이 다가오자 그는 도시 밖에 있는 언덕으로 올라가 바다를 바라보았다. 기다리던 배가 안개를 헤치며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러자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기쁨은 바다 위로 멀리 날아올랐다. 그는 눈을 감고 영혼의 침묵 속에서 기도를 올렸다. 그러나 언덕을 내려오자 문득 슬픔이 밀려왔고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내 어찌 슬픔 없이 편안하게 떠날 수 있단 말인가? 아니다. 영혼의 상처를 입은 채 나는 이 도시를 떠나야 하리라. 도시 안에서 긴긴 날 고통에 몸부림쳤으며 긴긴 밤 고독에 사무쳤으니 그 누가 이 고통과 고독의 세월을 후회 없이 흘려 보낼 수 있겠는가? 거리마다 영혼의 조각들을 흩뿌렸고 언덕 곳곳을 맨발로 돌아다니며 내 자식 같은 간절한 바람을 무수히 퍼뜨려 놓았다. 그런데 내 어찌 마음의 짐과 고통 없이 이들을 떠나겠는가? 오늘 이날은 훌훌 벗어버릴 수 있는 옷이 아니라 내 손으로 벗겨내야 할 살갗이다. 쉬 남기고 갈 찰나의 생각이 아니라 허기와 갈증에 젖어있는 심장과 같아라. 그래도 더는 지체할 수 없다. 만물을 품 안으로 불러들이는 바다가 나를 부르니 이제는 배에 오를 수밖에. 시간이 밤새도록 불타오른다 하여도 머문다는 것은 단단히 얼어 굳어 버리는 것이자 틀에 갇히는 것이라. 이곳에 남긴 것을 모두 가져가고픈 마음이 간절하나 내 어찌 그럴 수 있겠는가? 목소리와 함께 그 소리에 날개를 달아주는 혀와 입술까지
데려갈 수는 없는 법. 그저 홀로 하늘로 솟구쳐야 하리라. 독수리가 태양 저편으로 가기 위해서는 둥지를 버리고 홀로 날아 올라야 하듯이 언덕 기슭에 이르렀을 때 그는 다시 한번 바다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내가 항구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뱃머리에는 고향에서 온 선원들이 서 있었다. 그러자 그의 영혼은 선원들을 향해 외쳤다. 태고쪽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자 물결을 타고 온 사람들이여, 그대들이 내 꿈속에 몇 번이나 찾아왔던가. 이제 나는 갈 준비가 되었으니 기꺼이 활짝 돛을 펼치고 바람을 기다리네. 이 고요한 공기 속에서 한 번 더 숨을 쉬고 등 뒤로 한 번 더 사랑스런 눈길을 보내네. 그리고 이제는 그대들 뱃사람들 속에 섞여 들려 하네. 그리고 그대 잠들지 않는 어머니여, 강물과 시냇물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자유인 광대한 바다여, 이 시냇물이 한 번 더 굽이치고 숲속에서 한 번 더 속삭이면 나는 그대에게 가리라. 한없는 바다에 한없는 물방울로. 그가 걸어가자 저 멀리 들판과 포도밭에서 일하던 남녀들이 일손을 멈추고 성문으로 서둘러 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이름을 부르며 배가 당도했다는 소식을 이 들판에서 저 들판으로 알리는 소리도 들려왔다. 그때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이별의 날이 만남의 날이 되어야 하는가? 내 마지막 날의 저녁은 정녕 새날의 새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밭고랑에 쟁기를 내던지고 온 이에게, 포도짜는 바퀴를 멈추고 온 이에게 나는 무엇을 줄 것인가? 내 가슴이 주렁주렁 열매가 달린 나무가 되어 그 열매를 나누어 줄 수 있을까? 내 소망이 샘처럼 흘러넘쳐 이들의 잔을 채워줄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전능하신 분의 손길이 어루만지는 하프이자 그분의 숨결이 스치는 피리가 될 수 있을까? 침묵을 탐구하는 자로서 침묵 속에서 어떤 보물을 찾아내어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겠는가? 오늘이 수학의 날이라면 나는 어느 잊어버린 계절, 어느 들판에 씨앗을 뿌렸단 말인가? 진정 지금이 나의 등불을 높이 들 시간이라면 그 속에 불타는 것은 나의 불꽃이 아니다. 내가 든 등불은 공허하고 어두우니 밤의 수호자가 그 안에 기름을 채우고 불을 켜야 하네. 그는 이 말들을 입 밖으로 내뱉었다. 그러나 아직 가슴 속에는 말하지 못한 것이 더욱 많았다. 아주 깊은 곳에 숨겨놓은 비밀은 제 스스로 말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가 도시 안으로 들어가자 모든 이가 그를 만나러 와서 한 목소리로 외쳤다. 도시의 원로들도 앞으로 나와 말했다. 아직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대는 우리의 황혼 속에서 한낮의 빛이었으며 그대의 젊음은 우리를 꿈꾸게 했습니다. 그대는 우리에게 낯선 이도 아니며 어색한 손님도 아니라 우리의 아들이며 우리가 깊이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러니
아직은 우리 두 눈이 그대의 얼굴을 그리다 멀게 하지 마시기를. 그러자 남녀 사제들도 그에게 간청했다. 지금 바다의 물결이 우리를 갈라놓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대가 우리와 함께 한 세월이 옛 기억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대는 우리에게 영혼의 존재로 다가왔고 그대의 그림자는 우리 얼굴에 비치는 빛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대를 몹시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말로 표현하지 못한 사랑이자 장막에 가려진 사랑인 것을, 이제 그 사랑이 그대를 부르짖고 그대 앞에 모습을 드러내려 합니다. 무릇 사랑이란 이별의 순간이 올 때까지 그 깊이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와 애원했다. 하지만 그는 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곁에 있던 이들은 그의 가슴에 눈물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과 함께 사원 앞에 있는 드넓은 광장으로 나아갔다. 그때 알미트라라는 이름의 여인이 성스러운 사원에서 걸어 나왔다. 그녀는 선지자였다. 그가 도시에 당도한 첫날에 그를 가장 먼저 찾고 믿어준 이였기에 그는 더없이 다정한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를 부르며 말했다. 신의 예언자시여, 그대는 기나긴 나날 동안 배를 찾아 먼 거리를 헤매었습니다. 이제 배가 왔으니 그대는 떠나야겠지요. 기억 속에 있는 나라와 간절한 소망이 살아있는 고향집을 그대는 사무치게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랑으로는 그대를 잡지 못하며 우리의 소망으로도 그대를 붙들지 못할 것입니다. 허나 이것만은 그대가 떠나시기 전에 청합니다. 그대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 진리를 아이들에게 전하고 그 아이들은 그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전할 것이니 그대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는 홀로 우리가 보낸 나날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대의 눈은 우리가 잠속에서 지은 눈물을 보았고 그대의 귀는 우리의 희미한 웃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본 모습을 찾아 드러내 주십시오. 삶과 죽음 사이에서 그대가 보았던 모든 것을 알려 주십시오. 이에 그가 대답했다. 오팔레스 시민들이여, 내가 무슨 말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지금 그대들의 영혼 속에 살아 움직이는 것을 말할 수 있을 뿐. 사랑에 대하여. 그러자 알미트라가 말했다. 사랑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고개를 들어 시민들을 바라보자 정적이 흘렀다. 잠시 후 그가 힘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 길이 험난하고 가파르다 하여도 사랑이 그대들에게 손짓하거든 그를 따르십시오. 날개기 속에 숨겨진 칼이 그대들을 찌른다 하여도 사랑의 날개가 그대들을 감싸거든 몸을 내맡기십시오. 거센 북풍이 정원을 휩쓸어 버린다 하여도 그 목소리가 그대들의 꿈을
산상조각낸다 하여도 사랑이 그대들에게 말을 걸거든 그를 믿으십시오. 사랑은 그대들에게 왕관을 씌우기도 하지만 그대들에게 십자가를 지우기도 합니다. 사랑은 그대들을 성장시키기도 하지만 그대들을 잘라내기도 합니다. 사랑은 그대들의 머리 위로 올라가 태양 아래 흔들리는 여린 가지를 어루만져 주기도 하지만 그대들의 뿌리로 내려가 땅 속에 북박은 뿌리들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사랑은 곡식단처럼 그대들을 거두어 들일 것이요. 사랑은 그대들을 타작하여 알몸으로 만들 것이요. 사랑은 그대들을 채로 걸러 갑갑한 껍질을 털어낼 것이요. 사랑은 그대들을 빻아 하얀 가루로 만들 것이요. 사랑은 그대들을 부드러워질 때까지 치댈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대들을 신성한 불 속에 집어넣어 신의 거룩한 만찬에 성스러운 빵으로 내놓을 것입니다. 사랑은 이 모든 일을 행하여 그대들 속에 있는 비밀을 일깨울 것이며 그 깨달음은 그대들의 삶에서 한 조각의 심장이 될 것입니다. 허나 그대들이 두려움 때문에 사랑의 평화와 기쁨만을 쫓는다면 차라리 알몸을 가리고 요동치는 사랑의 마당을 지나가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절 없는 세상으로 가서 웃어도 온몸으로 웃지 못하며 울어도 온 마음으로 울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은 저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며 사랑은 저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소유하지 않으며 소유되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다만 사랑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이 사랑에 빠진다면 신이 내 마음속에 계신다 하지 말고 내가 신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하십시오. 또 그대들 스스로가 사랑이 향할 길을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이 그대들을 가치 있게 여긴다면 저절로 그대들의 길을 인도해 줄 것입니다. 사랑은 그 어떤 소망도 없이 자신을 채우려 할 뿐, 다만 그대들이 사랑에 빠져 소망을 품을 수밖에 없다면 다음의 것들을 소망하십시오. 녹아서 밤새도록 노래하며 흐르는 시냇물이 되기를, 넘치는 다정함으로 말미암은 고통을 알게 되기를, 스스로 알게 된 사랑으로 상처받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피 흘리기를, 날개 달린 마음으로 새벽에 일어나 사랑할 날이 하루 더 있다는 것에 감사하기를, 한낮에 휴식을 취하며 사랑의 황홀함을 되새기기를, 저녁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기를, 그리고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이를 위해 기도하고 그대들의 입술로 찬미의 노래를 부르며 잠들기를. 결혼에 대하여 알미트라가 다시 물었다. 그러면 스승이시여, 결혼이란 무엇입니까? 그가 대답했다. 그대들 부부는 함께 태어나 평생을 함께 보낼 것입니다. 새하얀 죽음의 날개가 그대들의 세월을
흩어지게 할 때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아, 그대들은 신의 고요한 기억 속에서도 함께하지만 함께하는 순간에도 서로 거리를 둘 것입니다. 하늘의 바람이 그대 둘 사이에서 춤추게 하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허나 사랑의 서약은 맺지 말기를. 바다가 그대들 영혼의 해안 사이에서 물결치게 하십시오. 서로의 잔을 채우되 한 잔으로 같이 마시지는 마십시오. 서로에게 자신의 빵을 주되 한 덩어리를 같이 먹지는 마십시오.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기뻐하되 서로에게 혼자만의 시간을 주십시오. 마치 기타의 줄들이 하나의 음악에 함께 떨릴지라도 서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서로 마음을 주되 서로의 마음을 가지려 하지 마십시오. 생명의 손길만이 그대들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함께 서 있되 너무 가까이 서 있지는 마십시오. 사원의 기둥이 서로 떨어져 있듯이 참나무와 사이프러스 나무도 서로의 그늘 아래서는 자라지 못하는 법입니다. 아이들에 대하여 이번에는 아이를 품에 안은 여인이 말했다. 아이들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대답했다. 그대들의 아이들은 그대들의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삶을 갈구하는 생명의 아들이자 생명의 딸입니다. 아이들은 그대들을 거쳐서 왔으나 그대들에게서 나온 것은 아니며 비록 그대들과 함께 지낸다 하여도 그대들의 소유물은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그대들의 사랑을 주되 그대들의 생각까지 주지는 마십시오. 아이들 스스로도 생각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몸이 머물 집을 주되 영원히 머물 집은 주지 마십시오. 아이들의 영혼은 그대들이 꿈에서라도 감히 찾을 수 없는 내일의 집에 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과 닮아가려 애쓰되 아이들에게 그대들을 닮으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삶이란 뒤로 돌아가는 것도 어제와 함께 머무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은 활이며 그 활에서 아이들은 살아있는 화살처럼 앞으로 나아갑니다. 궁수이신 그분은 무한히 펼쳐진 길에서 관역을 겨누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힘으로 그대들을 당겨 화살이 저 멀리 빠르게 날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손에 당겨지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분이 날아가는 화살을 사랑하듯 튼튼한 활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주는 것에 대하여 이번에는 부유한 자가 말했다. 주는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대답했다. 그대들이 가진 물건을 나누어 준다면 그것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그대들 자신을 내줄 때 진정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대들이 가진 물건이란 내일 필요할까
걱정하는 마음에 그저 붙들어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또 내일이란 무엇입니까? 지나치게 조심성 많은 개가 성지로 가는 순례자를 쫓아가다 발자국 없는 모래 속에 뼈다귀를 묻어버린다면 그 개에게 내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까 두려움이란 무엇입니까? 욕망 그 자체가 두려움이 아닙니까? 그대들의 우물이 가득 찼음에도 목마름을 겁낸다면 그 목마름은 결코 풀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많이 가지고 있어도 조금만 주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나누어 줍니다. 그 숨은 욕심 때문에 준 선물마저 불결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진 것은 적으나 전부를 내주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삶을 긍정하고 삶의 풍요로움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샘은 절대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주는 기쁨을 상으로 압니다. 배 아파하며 주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주는 아픔을 고달픈 세례로 여깁니다. 베풀며 배 아파하지도 않고 주는 기쁨을 찾지도 않으며 덕을 행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저기 골짜기에서 향기를 내뿜는 상록수와 같습니다. 바로 이런 이들의 손을 통해 신께서 이 땅에 말씀하시고 이런 이들의 눈을 통해 신께서 이 땅을 향해 미소 지으십니다. 남이 부탁할 때 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허나 남이 부탁하지 않는데도 속마음을 읽어주는 것은 더욱 좋은 일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사람은 베푸는 일보다 도움받을 사람을 찾는 일에서 더 큰 기쁨을 발견하는 법입니다. 그대들이 끝까지 움켜쥘 수 있는 것이 과연 있습니까? 그대들이 가진 것은 언젠가 모두 내주어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주십시오. 그대들 뒤를 이을 아이들에게 주지 말고 사계절 내내 아낌없이 주십시오. 흔히 그대들은 주더라도 가치 있는 이에게만 줄 것이오 라고 말합니다. 허나 과수원의 나무들도 목장의 양떼들도 그러지 아니합니다. 이들은 붙들고 있는 것이 곧 죽음으로 가는 것임을 알기에 살아있을 때 베풉니다. 낮과 밤을 누릴 자격이 있는 자라면 진정 그대들의 전부를 누릴 자격도 있습니다. 생명의 바닷물을 마실 만한 자라면 그대들의 작은 시냇물로도 잔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상이 받아주는 마음에 깃든 용기와 믿음보다 그 속에 어려있는 사랑보다 더 달콤하단 말입니까? 정녕 그대들이 누구기에 남의 가슴을 쥐어뜯고 남의 자존심을 벌거벗기려 합니까? 그렇게 너덜너덜해진 가치를 뻔뻔하게 자랑할 수 있는지 보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먼저
그대들 자신이 줄 자격이 있는지, 줄 만한 그릇이 되는지 돌아보십시오. 진실로 생명에게 줄 수 있는 존재는 생명 그 자체일 뿐, 그대들 스스로를 주는 자로 여길지라도 그대들은 한낱 목격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받는 사람인 그대여, 그대들은 하나같이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감사의 무게를 가늠하여 스스로에게 또 주는 자에게 멍에를 짊어지게 하지 마십시오. 받은 선물을 날개 삼아 주는 자와 함께 날아 오르십시오. 그대들이 진빚에 마음을 쓰는 것은 넉넉한 땅을 어머니로 두고 하늘의 신을 아버지로 둔 사람의 너그러운 마음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예언자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